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서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힘은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바울 사도께서 명확하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세고, 겉으로 힘이 세고,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권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영향력은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할 때 강하다는 얘기는 가끔은 어떤 분이 잘못 얘기해서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세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인생 역전을 하게 해준다. 나는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적으로 출세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높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약한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강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 사도의 하나님 이해고 예수님 이해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처럼 속절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 양처럼 속절없이 끌려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잖아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약한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머문다는 뜻입니다. 나는 약하다의 반대가 교만하다죠. 강하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교만하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어서 강하게 되는데 이 강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는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약함 그 자체로 죽으셨죠. 여기까지 예수께서 하신 것이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를 올리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부분을 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얘기에서는 약함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부활의 영광, 바울이 약할 때 강하다는 그 강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하지도 않으셨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 강한 것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비결이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 약한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셨고 실제로 약한 그 자리에서 그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대단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었던 로마 초기에 가장 기독교가 융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코바드스 도미노 이런 배너 이런 영화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로마 황제가 얼마나 탄압을 했던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을 대기에 해놓고 군중들이 소리치며 그것을 보면서
사자밥을 만드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 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2년에 아예 로마 국교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약함은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대에 와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면서 기독교의 가장 융성한 나라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만, 미국으로 간 사람들, 처음에 간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죠. 영국에서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라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로마가 만들어지고 가장 강력한 미국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00여 년 전에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순교시켰어요.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실제로. 역사책에 보면 뭐 6천 명이 동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교황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성인 이렇게 반열이 몇 그 등급이 있나 봐요.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그런 어떤 성인의 반열에 올리는 어떤 추서식이라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은 나라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 때도 그랬고요. 해방 후에도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약할 때 강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런데 약할 때 강한 것인데, 그 약할 때 강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 약함이 나타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약한 자리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해 봤듯이 약한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자리라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 사도의 그 본연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본연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모세오경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셨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시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당연히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도 행하고 백성들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앞부분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을 평가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물러갔죠. 물러가고 나서 그 앞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죠.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3절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말씀, 이런 율법은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실은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옳은 것이지만 그들이 행하는 행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지만 스스로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보이려고 하는 것의 예가 4절, 그 다음에 5절의 밑부분, 그 다음에 6절, 7절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들과 관련된 것만 보면 6절,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7절, 사람들에게 인사받으려고 그러고, 랍비라는 건 선생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분명히 사장님 아닌데 사장님 그러죠.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만의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장터에서 인사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사장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시죠? 다 좋아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그래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사는 이치죠. 세상에 사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치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를 받고 선생님이라고 지도자라고 불림받는 것은 실제로 힘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약한 그 자체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면서 실제로 강한 역사를 만드십니다.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보이려고만 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려고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 중에 2번째 시험과 같은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눈은 직접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간접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고 사람들은 눈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자신을 놓고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리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 전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자리는 엄청난 자리죠.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듣는 사람들이 마땅히 순종하는 것 이전에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도, 설교하는 자도 말씀을 들은 자죠. 설교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셨으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